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주간이 또 우리 추석 명절 기간이 끼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대부분 아마 지내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각 가정 안에서 또 주변에 또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뭔지를 사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늘 사실 우리 목회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춘다면 그 교회는 능력이 있고 그 교회는 소망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교회는 정말 날마다 점점점 부흥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유튜브에 다른 교회의 그 아침 예배를 드리는 그 메시지를 잠깐 듣다가 광고 시간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은 등록대에서 등록하시고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문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또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이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고 사실 모여지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이것이 박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나 또 이 군사력으로 볼 때 엄청난 이 압박 속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들은 당시에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권력이 장악되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정말 신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거의 한 120명 정도.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힘이라든가 아니 종교적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뭔가 뭉쳐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어떤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약한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자 정말 그들은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이 파급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또 기도하기에 힘썼고 또 그런 가운데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베드로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회개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많은 문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경계심이 있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우리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그들의 그 심정을 담대하게 그렇게 표현해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너희들이 죽인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결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은 협박을 하고 너희들이 나가면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는 그들을 다시 내보내주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풀어주었지만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대적자가 된 거죠. 이들이 풀려나서 다시금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함께 그들 가운데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 가운데 다시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우리가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집중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 역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쳤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이 세 가지 이유를 든다면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그다음에 기도가 풍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임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은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박해 속에 핍박 속에 그런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와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 이웃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했고, 그 이웃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또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웃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헌신하고 더러는 스스로 희생도 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더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물론 여전히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이 좀 가진 사람들의 그 나눔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었어요.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이 믿지 않는 문 영혼들이 교회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 사건이에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춰놓고 사도들 앞에 내어준 것,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정말 세워져가는 그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만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거룩이 빠지고 교회 안에 이 순결이 빠진다면 그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좀 풀어지죠. 좀 됐다 싶으면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느슨해지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영적인 경계심도 쉽게 풀어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 이 사단이 틈을 타게 돼서 그를 통해서 이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정말 이 처단하게 되므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좀 느슨해지고 좀 뭔가 내 마음에 여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긴장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순결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님 앞에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깨끗하고 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오염되어지는 순간 교회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사건에 보면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또 한 사람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으로 갈 때에 어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한, 너가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그때 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군대 대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 군대 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군대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성입니다. 철옹성입니다. 그 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 신을 바로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일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거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순결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결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이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순결을 잃어버린다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모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깨끗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 속에 여호수아는,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용병술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만큼은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은 이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전쟁이라요.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이 많고 교회가 성도가 많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었어요.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그렇게 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와 이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초대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았지만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사건은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기적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병이 나은 것처럼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좀 밟혀도 그것으로 인해서 병을 낫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랬잖아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괴로움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까요? 사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신령한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스쳐도 자신의 그 몸이 치료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사단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귀신도 떠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가서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평이하게 생활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가지고 설마 나을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 어떤 현장 위치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열방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열방 안에는 극한 상황이잖아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알 수 없고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 믿는 구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는 구석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힘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과의 그런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자 그들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그 순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이적과 기적은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문 영혼들이 저 교회는 정말 뭔가 다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에 여러분, 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무쳐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다. 내가 과거에는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는 점점점 부흥해야 되고, 교회는 정말 이 믿지 않는 문 영혼들로 차고 넘쳐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곳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교회의 중심도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서는 안 되고,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에 서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 그렇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여기 보니까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에요. 여러분 이 행각에는 기둥이 162개로 놓여진 가장 좀 넓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솔로몬 행각은 어떤 그 종교성을 가진 집회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집회 장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들었지만 사실은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대부분 바로 이런 솔로몬 행각, 이런 근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어떻게 했으냐, 마음을 같이하여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 모였다는 것은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당시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에요. 저는 제 마음에 요즘에 조금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모이는 게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그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청취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구독하고 있는 한 그 어느 기타를 치는 젊은 친구 하나가 생방송으로 한국과 미국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전사님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또 그런 생각해요. 우리 각자의 반주자들, 각자의 성도들이 집에서 함께 줌으로 예배하고, 전사님 집에서 기타 치고, 목사님은 집에서 일렉을 치고, 또 그 선영제는 집에서 드럼을 치고, 우리 반주자들은 집에서 반주를 하고, 실시간으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또 자막까지 띄워가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처음에는 화면빨이 있으니까 막 창피해서 막 얼굴 가리고 막 이럴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뭐 우리의 모습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싹 들더라고요. 아, 가능하겠구나. 뭐 할 수 있겠구나. 뭐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구나. 사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모이는 게 쉽지 않죠. 제 바라기는 이제 추석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함께 또 질서를 지키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지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모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추석이 지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모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온라인으로 모이든 교회로 모이든 간에 모여야 교회는 힘을 갖는 거예요. 모여야 힘을 갖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오늘 조금 더 모이셨는데 모이니까 제 마음도 힘이 생기잖아요. 모여야지만이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모여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것을 두 날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이 예배예요. 이 예배가 풍성해져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런 가운데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서 서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각 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과거에 우리가 셀 모임, 구역 모임, 이런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임이 같이 형성되어져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새가 한쪽 날개를 잃어버려서 한쪽으로만 날아가면 그게 온전한 새가 될까요?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풍성해지고 소그룹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자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자신의 신앙도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모이는데 마음을 집중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내가 집중해서 모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대처럼 얼마나 분주하고 요즘 시대처럼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서로 경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또 우리가 뜻을 모을 수 있는 곳은 함께 서로 모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봅시다.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냥 모이는구나 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영지주의가 많이 발달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모여? 모이는 거 안 돼도 돼. 모이는 걸 못하게 그렇게 막는 것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장작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닥불은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죠. 그 산에 불이 난다든가 건물에 불이 나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흐트러 놓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장작도 그렇게 모아놓으면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띄워놓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모여야 거기에 힘이 나는 것이지,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절대로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모일 수 있다면 항상 모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모이고 새벽에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나오셔서 예배하고, 또 수요일날도 우리가 이 추석 이후에 또 모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모이고, 금요일날도 기도회가 되면 오십시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오늘 끝나면 내일이면 다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 신앙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가 지금 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냐면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13절 보니까 백성이 칭송. 아, 정말 저 교회 대단하구나. 저 사람 믿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덤으로 그냥 아주 기독교가 그 몇몇 때문에 욕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래 세상은 그래도 썩어가도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낫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른 행실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세워지고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잖아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교회가 여러분 부흥이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교회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이고 힘써주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또 나누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활할 것이 아니라 나는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나는 좀 다르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세상 만민들에게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그럼 감당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초대교회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부흥해서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우리 온마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며 성령의 이끌림 속에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삶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같이 마음을 모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외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난국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아버지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마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하나님 영적인 눈과 하나님 영적인 우리 모든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또 교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순결한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누리면 하나님 이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명절 추석이 이번 주간에 다가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한 해라 감회가 남다른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지금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이후에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순서지는 제가 프린트를 못했는데 온라인 우리 단톡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제가
위에 프린트해 놓으면은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10월 달에 있게 되는데 좀 뭔가 우리가 좀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좀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어려울 때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감사 노트를 저희들이 제가 다음 주에는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그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이렇게 적어서 또 뒤돌아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그 시간을 좀 같이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복음 전도가 어려운 때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전히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우리 문창복 선교사님, 또 박지원 선교사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특별히 필리핀에 또 선교 물품을 제가 보내야 되는데 한동안 지금 계속 못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생활용품들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서는 다 유용하게 쓰입니다. 제가 이 목회자인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재활용품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뭐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보는데 필리핀에 보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막 주변에 우리는 쉽게 버리고 쓸만한 것도 버리고 좀 색깔 바랬다고 버리고 이러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없어서 못 쓸 정도지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또 그 양이 있죠. 가능하면 옷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또 영양제 시간 지난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화장품, 뭐 샴푸, 비누, 뭐 치약, 칫솔. 그냥 칫솔은 쓰는 거 주시면 안 되고, 예. 치약도 가능하면 좀 잘 된 걸로 이렇게 주시고, 좀 여유가 되면은 사서 주셔도 됩니다. 좀 싼 거, 비싼 거 없어도 좋고 좀 싸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또 의약품도 마찬가지. 뭐 이런 그 두통약이라든가 소화제라든가 아니면 그 연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너무 많이 필요하죠. 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하나다가 교회로 가져오시면 또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가정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추석 명절 잘 보냅시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예수여 오시옵소.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듯합니다.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점점 더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것 가운데 회개운동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있는 가정 없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많은 경로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울 때 더욱더 많은 열매가 그것 가운데 맺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이후 때부터는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과 하나님 여건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되어진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11조 또 성경헌금, 주정헌금, 하나님 아버지 또 각양각색의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며, 또 구별되어서 드려진 그 예물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깨어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선들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